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밤새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새벽이면 또다시 막막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며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흐릅니다. 어느새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걸려 있고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지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무게. 목사님한테 말하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 권사님들한테 말하면 소문날 것 같아. 자식들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어. 내가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버티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을 아십니까? 기도해도 하늘은 닫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시겠다 하셨는데 왜 제 삶에는 시험만 계속될까요? 말라기서에 하늘 문을 여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제게는 아무 응답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막힌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3년 동안 재정 문제로 고통받던 한 집사님이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빚이 정리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시던 권사님이 이 선포 기도를 붙들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오늘 이 7가지 선포 기도문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시면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정의 돌파구가 열리고 건강의 회복이 시작되며 자녀의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권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65세, 남편이 5년 전 돌아가신 후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월세는 50만 원,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입니다. 하나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분의 기도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카드 대금 연체 문자가 매일 오고 은행 대출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자녀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낼지 막막하신가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 문을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경제적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농사는 흉년이 들고 가축은 병들고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확인해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해보라고 하신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제 통장은 비어 있지만 하늘 창고는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정의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막혔던 통로가 뚫리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공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께 이 선포 기도를 드리도록 권면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고백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셨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돈, 포기했던 100만 원을 친구가 갑자기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된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석 달간 매달 80만 원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통장을 확인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로 불안할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애원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작년 겨울 71세 김철수 집사님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분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술도 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도 20년째 빠짐없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병실에서 그분의 기도를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암, 이름은 다르지만 고통은 똑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고 밤마다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치료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치료자이시라는 뜻입니다. 마치 해가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은 치유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증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지난 봄, 한 어머니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62세 박미자 권사님. 들어오시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5년째 집을 나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아 빚을 갚아주셨는데 아들은 그 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5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방황하는 자녀, 취업이 안 돼서 좌절한 자녀, 결혼 문제로 갈등하는 자녀, 연락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 말은 듣지도 않는 자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신가요? 잠언 2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육 지침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비록 한때 방황할지라도 결국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먼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입니까? 어렸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심어준 말씀, 함께 드린 기도, 교회에서 배운 찬양, 그 모든 것이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자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제 자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미자 권사님께 이 선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쉬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3달 전부터 자꾸 엄마 생각이 났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당장 내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작년 여름 67세 최순자 권사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신앙생활한 친구 권사님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헌금 문제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점점 커져서 결국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그 권사님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찬양할 때도 눈물만 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관계의 상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받은 오해, 가정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단절.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화해하고 싶어도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으신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0,000달란트, 즉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용서를 구했을 때 왕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서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관계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화해의 길이 열리고 사랑의 다리가 놓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최순자 권사님께 이 선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를 악물고 이 선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그 권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최순자 권사님이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두 권사님은 교회 복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선포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밤만 되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어둠이 찾아오면 온갖 걱정이 머리를 채웁니다. 58세 이영희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밤 11시에 누우면 새벽 3시까지 뒤척입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할까요? 그분의 고백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 아닐까?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물러가고 평강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영희 집사님께 이 선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반복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불안이 밀려올 때 이 구절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달이 지나자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이제는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서면 막막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55세 강대철 장로님은 사업을 접을지 계속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20년간 운영한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최근 3년간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접으면 직원 3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계속하면 빚이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건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은 넉넉하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재물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후히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의 하늘 문이 열립니다. 명확한 방향이 보이고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강대철 장로님께 이 선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을 접는 것도 계속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 사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 일자리도 지켰고 빚도 정리되었으며 오히려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장로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제 머리로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선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부터 이 선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68세 조영숙 권사님은 15년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15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상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약속대로 저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15년을 기도했든 20년을 기도했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의심이 물러가고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조영숙 권사님께 이 선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5년간 애원하던 기도를 선포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매일 이 기도문을 반복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될까요?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을 뿐이에요. 선포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기도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몇 년째 응답이 없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선포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